사사기가 보여준 영적 파산의 끝자락.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단순한 무정부 상태를 넘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상징했습니다. 영적 권위는 실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거대한 암흑기를 끊어내기 위해 화려한 영웅을 내세우는 대신 자식을 낳지 못해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는 한 여인의 절규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는 분인 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혔습니다. 한나에게 닥친 다친태는 단순한 불임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었다는 영적 수치심과 고립감을 의미했습니다. 한나는 이 고통을 사람과 싸우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로 가져가 쏟아놓습니다. 그녀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며 내패쉬, 즉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본주의적 기도와 신본주의적 기도의 차이를 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한 도구적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결핍, 즉 사사시대의 영적 공백과 연결시킨 언약적 서원이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한 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신실한 종이 없는 이 시대를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절한 샤아를, 즉 구함에 응답하셨고 그 결과 탄생한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의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상 2장의 장엄한 찬가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은 훗날 마리아의 찬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위대한 신앙의 선포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의 영성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그의 저서 사무엘서 강해에서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하는 한거였다. 그녀는 자신의 메마른 자궁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에 내어 맡겼고 그 기도는 한 시대의 문을 닫고 새로운 왕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라갈 무렵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엘리 제사장 가문은 급격히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성소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종교적 특권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희망의 복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 곁에 누웠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인 네르 엘로힘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잠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응답은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할 핵심 가치인 쉐마, 즉 듣는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엘리 가문의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신실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한 여인의 고통 어린 기도가 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의 듣는 귀가 멈춰버린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진 후 이스라엘에는 거대한 영적 시련이 닥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대신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통치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신을 조종하려는 전형적인 인본주의적 종교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적처럼 취급하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했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었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으며 절망 속에 외쳤습니다.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성소는 비었고 언약궤는 적군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들어간 언약궤는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고 블레셋 땅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만군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20년이 흐른 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백성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자복합니다. 이때 블레셋이 다시 침공해오지만 이전과 달리 백성들은 궤를 앞세우는 대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물리치셨고 사무엘은 그곳에 돌을 세워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의 부흥도 잠시 이스라엘은 또 다른 인본주의적 시험에 직면합니다.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부정직한 판결을 내리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 파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주를 의지하겠다는 영적 배교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인간 왕에 대한 갈망에 대해 네덜란드의 정치가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인간 통치자를 세우려 할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길이다.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이 되기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거부한 영적 간음이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지만 진정한 통치는 오직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인간 왕은 결국 우리를 압제할 뿐이나 하나님 왕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왕을 세웠을 때 겪게 될 세금과 부역, 자유의 박탈이라는 왕의 제도에 대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경고를 거절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인간의 군사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조직을 더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시스템을, 기도의 응답보다 통계와 전략을 더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현대판 왕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요구를 허락하심으로 인간이 세운 왕이 얼마나 무능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로 하십니다. 이제 사사시대의 종결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자, 즉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훤칠한 청년 사울을 향해 기름병을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등장은 축복의 시작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통치가 가져올 거대한 실패를 예고하는 서글픈 서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소개하며 그가 준수한 바후로, 즉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탁월한 외모를 가진 청년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겉보기에 완벽한 왕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 할 때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며 몸을 낮추었고, 왕으로 추대되는 순간에는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외모나 겸손한 태도보다 더 깊은 곳,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항복하느냐라는 내면의 중심을 주목합니다. 사울의 통치 초기에는 승전의 소식이 가득했습니다. 기란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 족속을 격파하며 그는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사울의 본질적인 인본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블레셋과의 길갈 전투였습니다. 거대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지기 시작했고,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선지자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망령된 행동을 범합니다. 그는 제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승리를 얻어내기 위한 종교적 수단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질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진짜 비극은 그 이후에 벌어진 아말렉 사건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엄중한 헤렘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헤렘은 단순히 잔인한 도륙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한다는 거룩한 전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으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여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이유를 묻자 사울은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제사라는 경건한 명분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종교성의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편집하고 그럴싸한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태도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불멸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물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마음입니다. 사울은 제사라는 형식을 붙잡았으나 그 제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버렸다는 뜻의 마아스는 거절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에 하나님도 사울의 왕권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통치자로서의 위엄과 능력을 갖추었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인 청종의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 적당히 타협하며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만과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은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99%의 순종은 결국 1%의 자아가 주인이 된 불순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우리 삶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무너진 사울의 왕권을 대신하여 비록 외모는 보잘것없으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새로운 왕 다윗의 등장과 그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며 사무엘상 제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를 넘어 한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회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함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 대해 아파하시고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사무엘 역시 사울을 위하여 밤새도록 울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의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새로운 왕을 찾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의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에 감탄하며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외모에 매료되었던 백성들의 시선이 사무엘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경 역사를 관통하는 준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지성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가 담긴 전 인격적인 마음의 중심을 뜻합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으나 하나님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결국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이 불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다윗은 형들에 비해 어리고 이름도 없었으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날 이후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고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하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권력은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사람의 인정과 외적인 성과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비록 들판에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화려한 제물을 바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부름과 사울의 몰락 그리고 다윗의 등장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 편집하고 불순종을 경건한 제사로 포장하려 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외모와 세상의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 곧 레바브가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귀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참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보좌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영적 유익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